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라 하는 성경은 AD 약 50년 혹은 55년쯤에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당시 고린도라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도시에 대해서 알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북부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동서로는 이 해상무역이 가능한 도시고, 그리고 남북으로는 육로 교통을 통해서 이 도시가 굉장히 산업 그리고 여러 교통의 요충지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동서남북이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의 중심이 되니까 동양과 서양의 모든 문물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거래가 되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역이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요지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물질이 풍족한 그곳에는 반드시 타락하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도시 중에 고린도 도시만큼 타락한 도시는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도시는 당연히 물질 만능 사상이 팽배해 있고 거기다가 우상은 당연히 숭배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왜 고린도 전서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가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볼 텐데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은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바른 방향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벌써 좀 딱딱한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가 중요한 성경 66권 중에 차지하는 중요한 하나의 의미는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혹은 가정 공동체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필요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다니고 그냥 쉬쉬하는 이 모든 현재 한국 교회나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해결 방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텐데,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과연 성도는 누구냐? 누구를 성도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고,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만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하는 보다 더 대단한 그러한 위력이 있는 그러한 특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무사통과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이 사람은 정말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또 성경 지식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한두 개 작은 어떤 부족한 걸 지적하려면 메브리코에 땅딸보에 생긴 거는 좀 뭐 이 정도 외모 말고는 지적할 게 없어요. 그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빌보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이 대단한 모든 것들이 뭐로 여겨진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져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와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느냐?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선교 여행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거기다가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장소가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 가서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또 그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사용, 또 그 당시에 그러한 로마의 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배설물이라 버린다는 의미는 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인생의 제1순위가 되는 놀라운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왜 하느냐가 아니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이전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무엇이라고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과 동시에 이 땅에 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한마디 성도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명기 7장 6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넘겨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니까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구약 성경 273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민이라 그럽니다. 이 신명기 7장 6절,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면 신명기 7장 6절의 그 선민의 뜻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의미가 바뀌었다고요? 성도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항상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은 영광 그리고 특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오는 감람나무 비유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누군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러한 축복이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들은 원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효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이 그 언약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하고 이 땅에 이러한 가치 있는 이름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왕족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이름, 그리고 능력 있는 이름, 앞으로의 삶을 보장받는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십시오. 곤도 도시에 타락한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현대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외에 무엇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만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돈에 미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 이야기만 합니다. 아, 그 옷 좋다. 어디 브랜드야? 너 이번에 너희 자녀 학원에 어느 학원 보냈어? 어떤 선생 만났지? 모든 이야기가 돈과 연결됩니다. 아, 이번에 임플란트 했네. 그거 얼마짜리야? 100만 원. 100만 원? 아이고. 그 10개 100만 원, 그 5개 100만 원 그 사기야. 제대로 된 걸 해야지. 한 개에 100만 원짜리를 해야지. 고린도도시의 사람들의 대화는 항상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타락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을 텐데 고민하는 현대인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을 성도의 정체성, 바로 세상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그 구체적인 은혜는 이제 앞으로 4절에서 9절을 통해 우리가 보겠는데 우리는 이 성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되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거룩한 이 놀라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는 것이 바로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체적인 그 5가지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서는 평강과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요?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퍼붓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인이 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나올까 말까 한 얼마나 대단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아비가 거짓을 날마다 우리에게 쇠뇌시키고 거짓말로만 살아가게 만든 그 영향에 유사한 종교를 만들게 만들고 이단을 만들고 그 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4절에서 9절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혹은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성도가 받는 은혜는 무엇일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말은 또 잘해요 또 사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모든 언변과 하는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회당을 두려워하지 마라,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관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입술에 할 말을 주기 때문이다. 그 언변입니다. 그냥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말 잘하는 건요 세상의 천지백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도 아볼로라 하는 이 사람은 완전 성경 박사에다가 언변이 바울보다 더 좋았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깊은 정수를 깊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깨닫게 할 정도로. 그러니 이 언변은 단순히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언변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학원에 가도 천지고 대학교에 가도 천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천지고 영업하는 사람은 다 말 잘합니다. 그런 언변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 있는 말을 바로 언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기준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지 그것을 따집니다. 야, 저 사람은 교양이 있다. 저 사람은 학식이 있다. 야, 저 사람은 많이 배워서 잘 배운 부모 밑에 컸구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무식한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급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기가 싫잖아요. 나는 교양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과 사귀고 싶다. 그런데 성경은 그 차원을 넘어서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 세상의 지식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왜 그런 목적이 어디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내 삶으로든 내 마음으로든 내 입으로든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이름의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흔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으로 견고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곳, 얼마나 우리는 그런 삶을 뒤안길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IMF, 금융위기, 카드대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살아나고 또 살리실 것을 믿고 또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내가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놀라운 희생과 섬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언제부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인은 다 바쁘잖아요. 시간도 없잖아요. 물질도 부족하면 내 살기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고귀하고 고품격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고품격이라는 게 대단한 왕족처럼 우아하게 걷고 아주 흰 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고귀한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고품격의 고귀한 삶이라는 것.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속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면 달려가서 헌신하고 걱정해주고, 시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달려가는 그 마음, 돈을 준다고 맛있는 걸 해놨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보배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모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모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물질밖에 모르고 향락밖에 모르고 타락했던, 성적으로는 문란한 아주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것을 지어가지 못하고 오만해졌습니다.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무슨 놈의 파가 이래 많습니까? 한 교회,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시고 은사를 부으시는 이 교회,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100명 이하든 100명 이상이든 전부 파들이, 니는 무슨 파, 나는 바울파, 니는 아볼로파, 니는 게바파, 나는 장로파, 목사파, 뭔파. 이게 오늘날,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나는 누가 좋아? 아니야, 나는 누가 좋아? 저 장로는 찍으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장로 선출할. 이런 참 안타까운 말들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에 쓰여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너희들이 받았는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정체성,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망각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번째 은혜는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가 보았다.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 내가 떠나지도 않고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겠다.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르셔서 2년 가까이 훈련하시면서 너희들의 달력은 이제 애굽 달력을 쓰면 안 돼. 너희들은 새 달력을 써야 해. 새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져야 해. 그들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로 돌리신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영광의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8년을 세상에서 뺑뺑 돌다가 고생 바가지를 하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그 은혜 속에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38년을 뺑뺑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1세대처럼 안 되게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은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큰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시체처럼 널브러진 그 인생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은 그 구체적인 사랑을 어려운 말이지만 풀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의 은혜, 성도가 받은 이 5가지의 은혜를 열심히 붙들고 실험하고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물질의 겪고 있고 나는 건강한 몸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까?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신앙 경력이 많은, 연수가 많은 사람에게 찾아야 됩니까? 기도해서 답을 찾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감추어 놓고 어려워서 성도들에게 못 찾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속에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너무너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 이것처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물 같은 날에 물속에 빠지면 다 죽지. 그러면 잠수복 입으면 되겠는데 잠수복 입으면 살기는 하겠지.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빠지는 것을 말하면 다 죽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마블 영화에 보니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죠. 그건 다 마블이고 영화. 웬만한 사람 다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보니까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이 성경 속에 있네. 성경을 덮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참 쉬운 것 같으면 왜 철로 역정이라 하겠습니까? 가는 길에 우리는 바로 가고 싶은데,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열심히 갑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가면 되지. 근데 옆에서 쿡 찌릅니다. 야 저기 좋은 게 있는데 너 목함 축이고 가. 저거 50년 된 위스키인데 한번 맛만 보고 가지 뭐.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세상이고요. 한 번 실패했지만 나 회개해서 또 갑니다. 가니까 또 옆에 쿡 찌릅니다. 저기 봐 이쁜 여자 있잖아. 저기 봐 돈 덩어리 황금 금 덩어리가 저기 있는데 네 바쁘지만 그거 가지고 가. 어쩌지? 철로 역정이 바로 그런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키시고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 그것이 딱 1년만 너 하는 거 보고 너 신앙 보니까 말이지 내가 큰맘 먹고 5년 동안만 지킬게. 그래도 제가 감지덕지지요. 이래야 될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5년보다 더 많은 10년을 지키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영원토록 보호를 받아야 될 뭐 잘한 것이다.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을 내어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성도가 받는 은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7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기억하니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장차 받을 주님이 먼저 받으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의 깊은 의미는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 그것이 진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너가 받으면 얼마나 못 견뎌 이러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한다면 도대체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의 뜻을 깊이 생각을 못하는데, 고난이 이렇게 내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사람들마다 고난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고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저 대구까지 출근하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주겠소. 그럼 하지. 자기 빼도 남는데 1,000만 원이 좀 적으면 보너스 500까지 주겠소. 그럼 갑니다. 한 달 하다가 파김치가 되어도 여보 힘내세요. 우리 1,500만 원이 어디야? 이쁜 여기에 취업도 못한 사람 천진데. 그런데 본인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아, 고난이 이것이다. 나의 고난. 월급은 받지만 뭐는요,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가족과 힘들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대구에 그냥 방을 하나 얻든가 하죠. 그럼 또 가족하고 헤어지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 아내가 다른 데 가서 돈 쓰는 건 아닐까? 이거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내가 겪는 현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고난 정도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감당도 안 되는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먼저 받으신 고난, 우리 주님이 먼저 받으신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 특별한 이름, 놀라운 가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성도라는 이 정체성,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겪는 그 현재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5가지 마음에 새기시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